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목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 화목을 원하고 있죠. 또 화목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화목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후손이에요. 그 말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우리 안에 이 못된 죄인의 DNA가 있어서 못된 자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쁜 본성을 다른 사람보다 누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에게는 악함이 없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악한 게 없어, 선함만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물론 선할 때도 있어요. 착한 일도 하고요. 약한 사람 보면 도와도 주고 싶고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가슴도 아프고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또한 한편에 이 악함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에 화목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화목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으로는 화목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들의 범죄함, 타락,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불순종으로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나니까 세상에 범죄가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범죄의 핵심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강자 논리였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은 어디에도 평화가 있지 않죠. 약한 사람들은 상처받고요, 아픔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럽고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힘의 세상은 언제든지 강함, 약함, 상처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 참으시다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게 노아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 죽고 노아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 가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으로 막 복잡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것들이 다 누구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며 누리며 그걸 복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참 마음이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하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복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한결같죠. 불순종하는 거, 말 안 듣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러죠.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었고요. 노아 당시에도 세상에 힘 있는 왕들이 그들이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역사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잊으면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저기 보면 노아의 후손들과 민족들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들, 사람의 이름들을 보면 저렇게 쭉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독특한 사람 하나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도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으며,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을 쭉 그냥 이름들만 누구누구 낳고 하다가 니므롯은 10장 7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냥꾼,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용맹스러운 사냥꾼.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사냥을 하면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 얻죠. 그럼 고기만 얻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얻어요? 가죽도 얻죠. 그럼 여러 가지 그 시대에 필요한 자원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냥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도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도 따라온 사람입니다. 힘도 세요, 돈도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다스릴 수 있고 힘도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가만히 그곳에서만 산 게 아니라 여기저기를 다닌 거예요.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건축하고 도시도 건축하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 그냥 사냥을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용맹하고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용사였고 사냥꾼뿐만 아니라 강한 군인이었고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홍수 이후에 최초의 국가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세우고요. 이 사람이 만들었던 곳이 어디를 중심으로? 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처음 고대 도시의 시작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땅을 넓혀가고 정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대 바벨론을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세상 역사로 보면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후대인 거예요. 정복해서 세상을 다스렸던 힘 있는 사람, 그가 살았던 땅 바벨, 그가 건설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까지 큰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런 장수, 용맹한 사람을 선하게 평가하지 않죠. 일반 역사에서는 이런 왕, 장수 그러면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을 성경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공의, 사랑, 나눔 이런 것과는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나라에서는 화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힘의 나라에서는 평강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봅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당시 언어가 하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던 거예요. 근데 니므롯은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 성을 쌓자, 대를 쌓자, 바벨탑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누구 중심의 세상이에요? 나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가장 힘이 센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재편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나 중심으로 성을 쌓고 내가 이 성의 주인이 되고 여기서 대를 쌓아서 이 대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여러분, 바벨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을 쌓는 게 뭘까요? 즉 성벽을 쌓고 우리의 힘에 의존하고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모든 왕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성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누가 크게 짓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성들을 가보세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성들만 좀 별로 다 약해. 침략 당할 수밖에 없는 성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성들을 보세요. 그거 함부로 침범 못합니다. 특히 일본에만 가도 성들 그거 절대 함부로 못 들어가요. 밑에 물 있고요, 벽 있고요, 그 위에 또 성 있고요. 그 성까지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릴 정도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쌓는 거예요.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대부분 성이 다 높은 데 있잖아요. 낮은 데 있지 않아요.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력적인 성을 쌓고 살자라는 게 모든 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니므롯의 후예들이에요. 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더 큰 성, 더 높은 성, 더 견고한 성, 성을 쌓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와 다르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뭐 하재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명예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높여지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폼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별 관심 없고요. 내가 중요했습니다. 내 명예가 중요했고 내 자존심이 중요했어요. 공동체의 평안, 국가의 평안, 교회의 평안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의 본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후예인 거예요? 아담의 후예구나. 내가 니무롯 같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지 힘만 있어 보세요. 우리도 니무롯이랑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나도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좀 폼나게 살고 싶다. 물론 우리 마음에 좋은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한편엔 이런 성을 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 삶에 화목이 없는 것은 이런 니무롯 같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화목이 어렵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세요. 흩어져서 살지 말세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서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안 흩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함께 모여서 사는 거예요. 불순종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세상에 내려진 니무롯 당시의 심판은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단절이 오게 된 거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졌어요. 화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힘을 모아서 자기들끼리의 화목을 만들고 싶었는데 언어가 나눠져 버리니까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놈의 언어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제일 고생하는 게 여러분 뭐세요? 영어죠, 영어. 언어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예요? 말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벌이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내리신 벌 가운데 하나가 이 언어의 혼잡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말만 바꿔놓으셔도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었죠.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큰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인간들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은 뭐였어요? 죽음이라는 거였죠. 노아 시대는 뭐였어요? 모두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심판이에요?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온 세상이 갈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 땅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부하니까
이 세상은 처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화목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 저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란, 이쪽 아수르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중심에 살던 사람,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 잘 살던 도시, 그 편안했던 도시, 그 거대했던 도시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의미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세상에서부터 다시 찾아오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줘요? 우상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요. 우상들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우상들을 섬기는 가정에 살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보호와 안정으로부터 오히려 부르신 거였습니다. 이제는 땅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였어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독특한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 간 도시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렵죠. 낯선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을 두렵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샬롬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낯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일 두려울 때요, 이사 갔을 때요, 낯선 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 그냥 가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땅의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살라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심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하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떻게 보면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뭔지 그때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었던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길 떠나는 게 쉬웠겠나?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지 마, 두려워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늘 하나님과 화목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화목할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평안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하루하루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